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한 해가 아직 5주나 남았지만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차분히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봅니다. 정원사들은 나무의 진짜 아름다움은 한겨울에 드러난다고 말하는데요. 그 본연의 수영, 즉 나무의 모양은 무성한 잎을 다 떨군 후에야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열매와 잎을 다 떨굴고 본연의 모습 감춤 없이 드러내는 나무와 같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함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영혼의 겨울과 같은 시간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27권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계시록 1권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21권의 서신서는 14권의 바울 서신과 7권의 공동 서신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공동 서신의 7권의 구체적인 목록이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여기서 공동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캐톨릭으로 보편적이란 뜻입니다. 21권의 바울 서신이 특정 개인이나 지역에 전해진 것과는 달리 이 공동 서신은 모든 지역,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 서신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무슨 동기에서 신앙의 보편적인 주제를 담은 8장 166절짜리 편지를 저술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처지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가 놓인 상황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각각 이단과 이교로 취급받는 이중적 박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도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2사도의 대표이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와 미혹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한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동시대와 후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힘겹게 붓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유언적 권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장 16절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노 사도는 베드로 후서라 이름하는 3장짜리 편지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비전을 선언합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는 그리스도교 종말론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종말론의 위상은 공고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종말에 관한 성서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에리 프롬이 말한 대로 현대인들은 자유에서 도망치고 죽음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한 삶은 결국 허무와 불안 아니면 집착과 중독이란 양극단을 어지럽게 오고 갈 뿐입니다. 이는 성도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나친 현실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세속적 가치관과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더해
우리의 삶에서 죽음은 철저하게 유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이것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을 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강렬한 믿음의 경험이 있더라도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서서히 휩쓸릴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늘과 작은 원소들까지 불에 타 녹아지는 그날 우리도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의 그 마지막 문장에 잘 요약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진술이 담고 있는 바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마침내 도달할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물론 천국이 없는 종말론적인 희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쉼없는 인생의 고단함과 현실의 부조리로 인한 억울함,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의 불안함을 견디게 해주는 강렬한 희망이며 죽음의 상실과 이별의 고통 앞에 무력한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한 종말론적 희망을 사후에 경험할 내세의 복락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선언하기에 앞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변화산 사건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부활한 한 몸 그 자체의 빼어남과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몸을 지닌 사람이 각각의 사연과 맥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를 포괄한 것으로 이렇게 몸의 부활이란 우리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존재, 전 존재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변화선에서 울려 퍼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은 성부의 독백이 아니라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뿐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3명의 제자들 모두를 포함한 삼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경험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 기간 예수의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환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안녕과 평화를 빌고 용서와 사명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환대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주는 희망을 단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초월적 차원으로뿐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윤리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환대의 삶이야말로 부활을 절실하게 소망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진정 부활을 시구할 때 비로소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룬 울지마 톤지의 후속작으로 고 이태석 신부의 형인 고 이태명 신부가 울지마 톤지의 감독에게 동생의 10주기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비롯된 작품입니다. 그렇게 감독은 어디에서부터 후속작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신부님의 제자들
톤즈에서 신부에게 배우고 함께 생활한 제자들이 떠올라서 무작정 남수단으로 향했고, 그렇게 다시 만난 제자들 중에 신부님처럼 의사나 의대생이 된 이들이 57명에 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하거나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또 신부님처럼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독은 제자들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환자를 만나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기 전에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진료를 하는 모습이 생경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부님의 방식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과거 신부님이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한센인 마을에서 함께 진료 봉사를 하는데, 6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임에도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300명이 넘게 모였고, 제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끼니도 거른 채 진료를 합니다. 한 환자는 12년 만에 의사를 만났다면서 감격해하며 그 환자에게 감독이 의사가 당신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태석 신부님이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진료를 마친 제자들은 저마다 신부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였지만 감독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목을 부활로 바꿨다고 하네요. 이 작품의 감독 구수한 감독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지난 사경회의 공통된 메시지였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몸의 부활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요청으로 다가오는지를 고민케 되었습니다. 환대의 삶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처럼 참 희망으로 채워진 신앙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즉 자신을 타자에게 내어주는 선물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의 현실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주류 문화가 추구하는 상향성의 이상적 삶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대로 하향성의 성육신적 모험의 삶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안정과 풍요를 지상가제로 삼는 사람들 속에서 내부의 타자로 존재하며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약속일까요? 성서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드러나는 심판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 독일 신학자 본 회퍼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함에 있어 누구라는 질문이 어떻게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보다 선행해야 한다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고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을 수행하실 이는 자신을 타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이처럼 최후의 심판 역시 본성상 사랑이신 분의 자비의 심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을 값싼 낙관론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조지 허버트가 쓴 사랑이라는 시에 보면
사랑이 나를 따스히 맞이했으나 내 영혼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시의 고백처럼 순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경탄과 경의, 두려움과 경외심 가운데 진리를 마주하기를 꺼리는 습관화된 저항이 초래할 위험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죽음 너머에서 단지 끝없이 지속되는 불멸의 삶이 아니라 지복직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가장 완전한 복이란 뜻이죠. 지복직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으로 영원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차 선물로 받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의 교제인 교회로 부르셨고, 그렇게 참된 교회는 자신의 부족한 사랑과 신앙에도 진리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참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이며, 그러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마지막 날들을 기쁨으로 시구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 소망 안에서 환대의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영원 사이를 순례하는 이들의 거룩한 양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영원한 승리로 채워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머물며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만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